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 거룩한 음성으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인류 역사 이래 가장 힘든 삶을 산 민족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김없이 이스라엘 민족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들은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들이 그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던 애굽의 바로의 압제 속에서 해방되어 나온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이들은 끊임없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입니다. 흔히 창세기를 대할 때 사람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그 태초적에 있었던 그때의 기록물로 여러분이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창세기를 우리는 모세오경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 모세오경이란 건 모세가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모세는 언제적 사람이냐? 모세는 창세기에 나오지도 않아요. 출애굽기에 가서부터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출애굽을 마무리하기 직전에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느보산에서 그는 이제 호련히 하나님 곁으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생애를 본다면 그의 120년 생애 동안에 그의 광야 생활 속에서 그 40년의 출애굽의 광야 생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모세오경이 기록된 것이요,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 창세기가 그때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창세에 기록된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과 그 환난 가운데서 어렵고 괴로워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공급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누군지 아냐? 그 말입니다. 너희가 누군지 아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누군지 아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 이것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어떤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생각 속에서 그는 왜 우리가 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에서 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이 항상 그들에게 마음속에는 억울함도 되고 의문점도 되었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해답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기록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아주 귀한 말씀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이 모세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왜 광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 과연 그는 누구냐? 그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줄 아느냐? 이 창조주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너희를 택해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지 아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는지 아느냐? 중요한 답입니다. 왜 하나님께 너희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겠느냐? 그것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물어봐라 그 말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한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이 약속을 지키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주저앉을 수가 없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힘차게 발을 내딛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모세 이 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얻은 힘을 가지고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무사히 안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라는 자기 자신의 정체감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정체감을 알게 된 이후에 힘과 용기를 얻어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습이 출애굽 시대의 애굽 백성들을 연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출애굽한 애굽 백성들과 대자뷰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답지 못한 교회에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탈출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원치 않은 험난한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힘듭니다. 흔한 말로 웃는 게 아니에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여정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도중에 주저앉고 맙니다. 많은 분들이 도중에 좌절하고 맙니다. 또는 꿋꿋이 함께 나간다 하더라도 지금 얼마나 지쳐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더 상처받을 만한 여유를 가지고 있질 않아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는 3,500년 전 애굽을 탈출해서 그 광야의 험난한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힘든 출애굽 여정을 창세기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감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정체감 하나를 붙잡고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찌하여야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무사히 개혁의 여정을 마칠 수 있을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외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감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택함받은 것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택함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낳은 자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신 그 창세기의 그 약속,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런 언약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거룩한 선민으로 구별하여 그 거룩한 선민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피의 자녀요, 하나님이 직접 낳은 자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정체감을 깨닫게 하시고 그 정체감을 부여잡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무사히 극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것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나의 자녀가 아니냐? 우리는 이 정체감 하나만 분명히 회복할 수 있다면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여정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낳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러므로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행한 그 아버지로서의 사랑, 오늘 사도 바울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항상 좌절이 오고 항상 마음에 힘듦이 오는 것은 나의 이 모습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한 후에 주체할 수 없어서 그 끓어오르는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로마 교인들에게 포효하듯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오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즉 이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 이전의 얘기입니다. 본문 이전의 얘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보내시면서까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누가 무슨 시비를 걸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여기다 토를 달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누가 우리에게 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의 이 감동적 외침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이 피부에 이 폐부 속에 파고드는 놀라운 역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과연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유를 달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6가지 질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31절 하반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네 번째 질문입니다.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다섯째 질문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누가 이 사랑 앞에서 누가 감히 함부로 정죄하고 감히 함부로 송사하고 감히 함부로 그 사랑을 끊으려고 하겠느냐? 그래서 결론으로 35절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누가 무엇으로 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 벅차고 확신 있는 고백입니까? 이것은 경험하지 아니하고 이 사랑을
받아보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이 외침을 할 수 없는 놀라운 외침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의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업앤다운하는 이런 굴곡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굴곡이 딱 있어 다운되는 그 시점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에,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하나님 과연, 심지어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분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 맞는 것인가? 이 의심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영혼이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부증이 이렇게 와요. 여기서 의부증의 이 부자는 지아비 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비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의심이 간다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의 의심이 갑니까?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찌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개혁성도를 사랑한다면 어찌 우리 개혁성도 간에 이런 일이,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 의심을 갖게 해요. 의부증이 생깁니다. 고민이 큽니다. 과연 우리가 하는 길이 합당한 길인가? 왜 우리는 이렇게 의심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에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의심이 계속 우리 주변에 보이는 환경과 캄캄함을 바라볼 때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인가? 심지어는 이것이 깊어지고 깊어져, 이 의부증이 깊어지면 에이, 교회 그만 다녀버릴까? 교회 떠나버릴까? 이것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의부증이 생긴 거예요. 의부증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우리를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외칩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여러분, 이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분에게 너희는 무슨 말을 하리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기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 자신이 희생된다면야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겠지만 나의 문제로 인해서 내 자식이 희생되어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아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함부로 아들은 함부로 아버지를 대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아들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잖아요. 아무리 무능한 아들이라도 그 아들이 최고라고 합니다. 아무리 시원찮은 아들이라도 그 아들이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부터 인간의 죄가 또 싹 틉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직위를 가지고 아들의 군대 문제가 연루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식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얘놈아 하고 끝날 만한 관계가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자가 자기 자식을 향해서 못된 놈이다, 잘못된 놈이다, 자격 없는 놈이다라고 외치고 손가락질해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 때문에 내가 고통당합니다 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미워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 좀 사랑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 그거 명함 내미지 마라. 내 사랑 앞에서, 끊을 수 없는 내 이 사랑 앞에서 세상의 아버지의 사랑, 그거 사랑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이 왜 그러냐? 이 당장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자꾸 아버지에 대해 의심이 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관심은 가지고 계신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는 맞는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깊어지면 정말로 하나님은 계신 분인가? 살아계신 분인가? 우리의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거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이 사랑 앞에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분 과연 그분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질문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은 할 말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환난, 헬라어로 드립시스, 환난. 이 환난이라는 게 뭐냐? 하도 문질러서 닳아서 없어져 버렸어요.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닳아 문드러져 버렸어요. 이렇게 극심한 환난을 오늘 여기서 드립시스,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쉽게 끊어버리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면, 정말 이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이 사랑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본 경험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러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이 한국에도 참 자연이 많이 이게 어떤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길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 그 길을 따라 쫙 달리다 보면 사방에 온통 산에 그렇게 나무가 많을 수가 없어요. 옛날 저희들 어렸을 때 민둥산이라는 얘기를 듣고 식목일날 나무 심으러 가자는 얘기를 숱하게 했는데 이렇게 나무가, 그러니 뭐 멧돼지들이니 뭐니 뭐 들짐승 산짐승들이 있다고 하는 그 산짐승들에 대한 피해를 어떤 호소하는 농민들을 우리는 심심찮게 대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보지 못했던 이 사인판이 이 고속도로가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 뛰어가는 이게 표지판이, 이렇게 사인판이 붙어 있어요. 왜? 그거 주의하라는 거죠. 심지어는요, 가다 보면 육교 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 지나다니는 육교가 아니더라고요. 동물 지나다니라고 육교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물들이 정신없이 고속도로나 기타 차들이 다니는 길에 뛰어들어와서 이 로드킬을 당하는 동물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봅니다. 그런데 어느 때 지나가다 보면 하도 그 죽은 동물 사체 위를 수많은 차들이 밟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납작갱이가 되어버렸어요. 형체를 알 수 없어요. 무엇이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오늘 여기서 드립시스,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최고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환난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곤고, 환난이나 곤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주 미칠 지경의 정신적 고통을 말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핍박이나 노골적인 박해를 말합니다. 기근이나 굶주림을 말합니다. 적신이나 헐벗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얼마나 헐벗었는지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그 디모데에게 네가 나한테 올 때에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가서 내가 벗어두고 온 겉옷을 좀 갖다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헐벗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졌을까요? 바울과의 관계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고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위험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위험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칼이냐?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어떤 무엇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들까지 주신 이 사랑이 어떤 무엇으로 끊어질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결코 끊을 수 없다. 이 엄청난 어떤 무서운 여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단호히 외칩니다. 결단코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긴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좋아서 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결단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내 믿음으로 이기려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알량한지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 앞에서 거침없이 무너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무너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함께 무너집니다. 앞에서 무너지니 뒤에서도 무너집니다. 끊임없이 무너져 나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알량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성령께 간구하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좀 붙잡아 달라고. 왜? 우리의 힘으로 결단코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결단코 이길 수 없어요. 극복할 수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이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신앙 고백과 경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제가 어려서 우리 누이들이 제 위에 셋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 남성 문화보다 여성 문화를 일찍이 제가 이제 보고 배우고 자랐습니다. 어려서도 항상 그 누나들을 누나라고 부른 것은 제가 다 장성한 다음에 여자 보고 누나라고 하는구나. 그때부터 누나라고 불렀어요. 어려서는 다 언니하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누나도 언니라고 부르고 다 언니라고 부르니까 나도 언니라고 부르는 것보다 언니하고 살았어요. 그 누이들을 보면 학교를 다닐 때 보면 항상 학교에서 무슨 과제를 내주는데 그 수를 넣는 그 과제를 이렇게 내줬어요. 그래서 수툴이 있습니다. 동그란 것도 있고 네모진 것도 있는데 제가 기억할 때면 동그란 거를 앞뒤로 꽉 누르고 천을 넣으면 천이 팽팽하게 펴집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수를 놓아요. 뭐 얼마나 잘 넣는지 앵무새가 나오기도 하고 무슨 산수화가 나오기도 하고 아주 아름다운 수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그 수틀을 탁 뒤집으면요 엉망입니다. 실이 어디 가서 어디 빠지고 어디로 들어갔다 어디 빠졌는지 몰라요. 막 여기저기 근데 수를 탁 바로 넣는 순간에 아주 아름다운 앵무새가 이렇게 탁 새겨진 것을 제가 봅니다. 우리의 삶이 어찌 됐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수틀 딥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개혁한다고 뛰어들었습니다. 만족하십니까? 제가 설교를 많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용기가 안 되고 좌절이 될까 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엉망입니다.
수틀 뒷판과 같습니다. 좌충우돌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언제 우리가 개혁을 해봤냐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엉망인가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니까 엉망이에요.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입술로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무능함을 가지고 일을 하려니까 그저 습한 뒤와 같이 엉망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수판을 바로 탁 놓으니까 아름다운 앵무새가 그려져 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제멋대로 갔어요. 어느 때는 스스로가 다투기도 해봤어요. 어느 때는 많은 실망을 서로 안겨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수판을 바로 탁 놓으면 아름다운 앵무새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결코 수판 뒤를 보고 좌절하지 마세요. 언젠가 그 수판을 바로 놓으면 아름다운 앵무새가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좌절하지 않고 또 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상황에도 끊을 수 없다. 특별히 지금은 아주 예민한 우리 개혁 성도들에게 시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한다면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넣고 싶어요. 선고로는 끊을 수 있을까요? 선고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 성도들에게 주신 이 아침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사랑은 이 세상 어떤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38절부터 그는 확신한다. 나는 다시 한번 확신한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나는 다시 한번 확신한다.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오늘 이 시간에 어떤 경우에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의 확신과 같이 나도 확신한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확신만이 아니라 나도 확신한다. 나도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이 되신다면, 확신을 하신다면, 사도 바울의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확신하고 능히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교회다운 교회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38절 39절을 바울의 고백으로 읽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큰 음성으로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각 오늘 이 38절 39절의 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의 이 확신은 오늘 사도 바울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의 확신임을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한번 확신하는 마음으로 큰 음성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능력의 고백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어떤 경우든지 환경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참으로 힘듭니다. 세상의 삶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소연할 길도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마저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고 어디서 새로운 용기를 얻고 또 이 험한 이 개혁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게 하시고 이 답을 부여잡고 우리 결단코 쓰러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